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페이지 그 즈음에 있습니다.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성도들 말씀이 주의 임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분이 아멘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원래 인사는 그렇습니다. 왔어 이거보다는 왔어 하고 이렇게 톤을 높여주셔야 훨씬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보고 싶었어 이거 아니라 보고 싶었어 이렇게 톤을 높여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 나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제 간증할 날이 있겠을 텐데 하나님 안에가 제일 안전합니다. 언젠가 제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종교는 종교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가지만 그 종교의 발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도, 그 힌두교도 인도죠. 이슬람은 중동, 여전히 거기가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어디가 중심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밖에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독교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은 태어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으로 나가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과는 가장
뭐 전쟁이나 이런 면에서는 강할지 철학에서는 강할지 모르나 가장 미개하다, 이방인이다, 오랑캐다라고 얘기했던 그리스를 지나 유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종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에서 거의 1000년이 넘게 복음이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종교개혁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죠. 그 이후에는 아시아와 남미를 통해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유럽은 기껏해야 복음이 3% 정도.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교회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몰라요. 거기 동상 서 있는데 뭔지 모르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고 엄청났던 교회의 역사의 한 장면들이 그 장소들이 술집이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거나 막 이렇습니다. 북미, 미국의 기독교 성장률은 그 인구 성장률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남미를 지나 아시아를 지나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10배, 100배, 1000배로 반 정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하는 사람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요? 왜 기독교는 뿌리가 여기인데 여기는 바뀌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요? 이동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연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해석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오히려 부유하고 오늘 부자 청년도 나오지만 이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부유하고 점잖은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면 오히려 복음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복음은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십자가가 가난하고 상한 마음,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부자 청년도 이런 의미에서 교훈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젊고 부자고 사랑스러웠다는 표현 속에서 잘생겼을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젊어서 이런 것을 다 가졌으니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하겠죠?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 이렇게 하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 막 계산하고 계시는데 행복했겠죠? 안락했겠죠? 평안했겠죠? 그랬으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율법과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 잘 지키며 산다 했는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첫 번째 펀치를 날리십니다. 정신 차려. 첫 번째로 이제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토부, 선함은 하나님께 붙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그러니까 구주와 메시아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서 선생님이 선함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은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선한 선생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에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돈?
또 뭐가 있을까요? 젊음? 가족?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얘기하신 게 혹시 여러분들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까?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네, 돈이겠죠. 아니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무엇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물론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돈은 얼마 살지 않았는데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착각해서 행복하고 다 가진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쥐고 흔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맘못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돈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무엇은 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데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안정과 영향력, 이러한 돈으로 세워지는 자존감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이것을 나의 어떤 기둥인 것처럼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도덕성, 부자, 잘생기고 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한 것이 그 마음을 이 완전한 평안과 안녕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허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원래 스트레이트가 나가거든요. 제가 복싱을 해봤습니다. 한 달. 한 달 하고서 그만했는데 스트레이트가 나가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슬픔보다는 비탄에 가깝습니다. 같은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통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태냐면 내 앞에 죽음이 확실히 있다 라는 비탄함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내가 이 허전함을 이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비통한 마음으로 좌절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청년은 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비통해했습니다. 영생의 문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4절인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젊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시험하려는 것도 있고 자기가 율법과 공로의 삶,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지키는지 모릅니다. 말씀에서 한 사람이 율법의 조항을 막 600개, 700개 막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말씀에서 이 율법을 찾고 지키는 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이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부자 청년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허전함 속에서 물론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지금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은 의미가 큽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율법의 공로로는 이것으로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제가 시인한 게 아니라, 제가 인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부자 청년과 서기관은 비슷합니다. 둘 다 율법에 충실하고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돈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무엇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의 서기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진짜 중요한 부자 청년이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안 들렸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영생을 위하여 다 내놓는 부자 청년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에 대하여 사랑스럽다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신 겁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같은 나이의 또래, 이 부자 청년이와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을 발견하면 말씀으로든 또는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든 이것을 발견하면 부를 내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대신에 갖고 있던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된 보물로 발견하면 다른 것은 내려놓아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더 큰 자유와 참된 부요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좀
부탁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저희 이종 사촌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현장을 좀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누나가 한 결혼을 잘했어요. 남편이 수십억대 자산가입니다. 와. 근데 이제 어느 한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다니 막 이렇게 옛날에 점 치러 다니고 막 자기가 점을 막 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좀 지나쳤어요.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막 성경을 다 외워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어떤 예언도 하고 방언을 받았는데 통변도 한다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천천히 진정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가 예전에 한번 아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 사업을 했는데 엄청 잘 됐어요. 수십억 수백억으로 늘어났어요. 둘째 아들에게 준 땅도 아주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앙도 엄청 좋아져서 교회에 가서 조용히 교회 가서 가자마자 새벽을 지키고,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도해서 데려오면 조건이 나랑 같이 새벽 참석하기, 나랑 같이 교회 마당 쓸기, 청소는 우리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좀 불안불안했는데 점점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 기도 제목을 얘기했더니, 근데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누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더니 비밀을 하나 얘기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잘해서 수십억대 남 부자 집안에 결혼해서 너무 잘 살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래서 이제 그 조카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3억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제가 사실 그거 기대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망했어.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이 친구가 새벽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 수십억 수백억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이종 사촌 누나가 속으로 그랬대요. 잘 됐다. 그리고 그 아들한테 이번 주부터 당장 새벽 예배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망했어요. 이게 욥인가? 둘째 아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줬는데 그 땅으로 자기 친구들 도와서 투자하려다가 친구들까지 같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너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근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느냐. 무리해서 달라고 하는 거 말고 주어야 될 건 다 주자.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긴 하는데 다 주려고 마음 먹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환아, 나 결혼하고서 수십억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누나가 요양원에서 일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천국 가는 길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너무 기쁘대요. 이제 남편만 잘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동안아, 나 다 이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살 삶 아닐까? 나 다 이뤘는데 복음 전하고 우리 집 남자 3명 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섬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어서 나 이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 좀 걱정됐었는데, 너무 심하게 믿어서 걱정됐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가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하고 복음 전하고 나누고, 이분이 각 섬기고 이렇게 세워드린 목사님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바울의 이야기처럼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놓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리를 차지했던 높은 것들을 다 내놓게 되고 참 부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행복해야 하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 김 목사도
교회에서 잘 섬기고 어른들 잘 모시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마침 그때 제가 감을 쓸고 있었어요. 누나, 제가 지금 마당을 쓸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잘한다고.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잘하고 있다고. 계속 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 손에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자녀, 신앙의 자존심,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것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내려놓아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참된 부요는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쥐지 않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에 쥔 것을 내어놓으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한 지역과 교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